하나님의 신실한 뜻이 오늘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연약한 정도 주의 도구로만 쓰여지는 시간이 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 예식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손이라는 그 얘기가 있어서 살펴봤더니 어떤 교회 지도자가 예수님께서 성찬식 때 사용했던 그 은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찬에 이 성찬을 떼면 훨씬 더 은혜롭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가 성찬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곳저곳에 수소문하고 어디에서 예수님 때 쓰셨던 그 은잔을 찾아서 드릴 수 있을까 하고 찾아 떠났는데 한참 가는데 한 거지가 나타나서 동냥해달라고 손을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그 교회 지도자는 그런 사람 재수없다고 하면서 밀어버리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찾기 어려웠고 가지고 갔던 돈도 다 쓰고 이제 배마저 고를 정도로 돈이 다 떨어져 또 건강마저 악화돼서 기진맥진해 버렸습니다. 며칠을 굶다가 우연히 빵 한 조각을 먹으려고 하는데 예전에 동냥을 했던 그 친구가 다시 나타나서 그 빵을 조금 나눠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출발할 때는 그가 거지를 향해서 그냥 밀면서 요구하고 피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지쳐서 그 떡을 반을 나눠서 그에게 나누어 주면서 빵 먹는데 목마르겠다고 가서 표주박을 가지고 물을 떠서 그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그 거지가 예수님으로 변하시더니 내가 찾으려던 은잔이 바로 이 표주박이고 내가 떠온 물이 내 피며 내가 나눠준 빵이 나의 살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성만찬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성만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는 희생이고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는 사랑이고 또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는 나눔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몸은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손을 모아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의 살인 떡을 떼면서 주님의 핀 포도주를 마시면서 제 몸과 제 피를 나눌 수 있는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는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면 더 의미 있는 성찬식이 되리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분쟁으로 인하여 성만찬의 의미를 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찬을 함부로 대하는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분쟁으로 인해서 서로 파당을 이루었고 그 파당으로 인해서 서로 같이 모여서 주의 성찬을 나누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이 먼저 온 자들이 배부르게 먹고 나면 나중에 온 자들은 먹지 못해서 이 시장한 배가 고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웃지 못할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찬과 오늘 우리의 성찬은 많이 좀 달라 있어요. 초대교회 성찬식은 이 풍성한 사람들이 떡을 많이 가져와서 갖다 놓고 포도주도 갖다 놓으면 이렇게 와서 같이 먹고 나누면서 그래서 많이 배가 고픈 사람 많이 떼어서 먹고 배가 안 고픈 사람 적게 떼어 먹으면서 이렇게 공평하게 나누었는데 이 일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찬식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오늘의 성찬식은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서 잔과 떡을 규격화시켜가지고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나누는 성찬의 의미로 조금 달라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에게 공정하게
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기는 했지만 초대교회 성찬과는 조금 이렇게 달라져 있는 모습은 분명합니다. 그 의미는 바로 이렇게 부자와 가난한 자들, 또 먼저 파당을 이루는 그런 무리들로 인해서 교회에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서 이렇게 조금씩 달라져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더 많은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에 잘 참여하게 되면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책망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성만찬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공고를 통해서 우리의 성찬에 대한 이 바른 지식을 갖고 또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서 성찬은 분리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에서 제시하는 올바른 성찬의 의미를 배우고 우리 자신이 새롭게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성찬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성만찬을 다른 사도들이나 전통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에게서 직접 받은 것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미 직접적으로 계시가 임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고 말하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22장에도 23장에도 27장에도 이렇게 고린도후서 12장에도 갈라디아서 1장에도 2장에도 많이 이렇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신 기회가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성찬도 주님께 직접 받은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성만찬의 권위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바울이 받은 성만찬은 주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서도 주신 말씀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제정하시고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공동체인 교회는 이를 행해야 합니다. 어떤 의식보다도 이 의식은 존중되고 지켜져야만 한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주님의 권위로 집행되는 예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은 세례 한 가지만 아니라 성찬도 이행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24절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상에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는 이 명령하신 성찬을 반드시 거행해야 합니다. 주님의 성찬을 무시하는 개인이나 교회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을 매우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찬은 재림하여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기념되어야 할 거룩한 예식이라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3절부터 25절에서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시구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떡과 잔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하는 것으로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이 성찬은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죽음이 새 언약이라는 사실이고 또 예수님 자신의 몸과 피를 희생함으로 시킴으로써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이 마태복음 26장 28절, 마가복음 14장 24절,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길임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허락한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념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천주교에서는 성찬 때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그 떡과 잔이 정말로 주의 몸과 피로 바뀐다는 화채설을 주장하는 것인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임재를 경험하는 또 재현되어지는 현실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거행했던 성만찬에는 주님의 제자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떡과 잔을 받았다고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말합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과 함께 만찬에 참여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 10장 16절에서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하며 이 계속되는 교제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주님과의 관계를 지속시켜주는 귀중한 예식인 것입니다. 그 복된 예식을 등한히 하고 빠지는 자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 새롭게 적용해주며 또한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에베소서 1장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지체들이 이 고통을 받으면서 다른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이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지체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성찬에 당연히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18절에 보면 분쟁이 있어서 이 화평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바로 분쟁이 일어난 그곳에 성찬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고 하나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쟁은 주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쟁은 누가 싫어한다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교회 많은 분쟁들이 오늘날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쪼개지고 교회가 다투고 싸우는 그런 분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찬을 행하면서도 이 교회의 분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성찬을 통해서 분쟁이 일어났던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성찬의 의미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증거하기를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가 화평을 만들어 가야 하는 곳입니다. 주께서 이루신 화평을 깨어 당파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신을 살펴보고 섬기는 지혜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냐면 잘 섬기는 자가 교회의 소중한 분입니다.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섬겨줄 때 그것에는 화평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삶의 잔잔한 행복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에서 잔잔한 행복이 이런 것이라고 어떤 분은 쓰고 있었어요.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아침 공기를 마시며 산책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잔잔한 행복이다. 손을 잡지 않아도 따뜻한 온기가 가슴으로 느껴지며 내내 미소가 떠나지 않으면 바로 이 행복이다. 욕심 없는 행복에 만족하고 마음이 닿는 사람과 한 곳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행복이지 않느냐. 눈빛이 말하는 것, 읽을 수 있어 가슴으로 포근하게 슬픔을 안아줄 수 있다면 이름 없이 소박한 삶에도 만족한 삶이 얼마든지 있다. 우리는 꼭 뭐가 많이 가져야 누려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치되어 행동할 수 있다면 그건 바로 행복한 것이다. 꼭 옆에 같이 살지 않아도 가끔씩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에 들뜬 가슴이 열려 세상을 헤쳐나간다면 이것이 바로 행복이지 않느냐. 지치고 힘들다고 해도 손해보는 삶이라고 이 후회 없겠죠.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힘든 삶 속에서도 그 안에서 얼마든지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예가 사랑보다 귀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면 명예가 아니라 사랑이 훨씬 더 행복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앞에 놓인 빵의 소중함을 경험했다면 그것이 행복한 것 아니냐 말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는데 빵 한 조각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작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쓰고 있어요. 진실을 위해 소중한 것을 희생했다면 먼 훗날 어둠이 조용히 내릴 때 삶의 잔잔한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진실하게 살고 있고 살아왔는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는 글을 쓰면서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건강한 하루가 되기 바라고요. 건강한 한 주간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가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모르기에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또 외로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외로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너희가 염려하는 것은 세상적 염려다.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 살면서도 염려하지 않는 삶이다. 너희는 많이 가져야만 행복하고 명예가 있어야만 행복하게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주는 행복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주 여호와다. 창조주 여호와를 바르게 알면 세상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해하거나 염려할 것이 전혀 없다. 내일 아침 끈이가 없어도 오늘 자면서 행복하게 잘 수 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믿지 않고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믿지 않고 내일 뭘 먹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일 것에 너무 걱정하며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얼마든지 작은 것에 서서 행복을 누리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성찬에 모두 참여하면 그 성찬을 통해서 주신 그 풍성한 사랑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찬에 그러면 임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임해야 되느냐? 두 번째, 자신을 돌아본 후에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6절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 떡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죽음을 전파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행위 언약 때문에 막연히 그분의 죽음만을 기다리는 차원에서 벗어나 그분의 죽음을 선포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사실을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사는 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진실한 의미이기도 하다 그 말이죠. 이 선포는 끊임없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행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의무다는 것이에요. 모든 이 성찬에 참여하는 성찬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당신을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이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삶이다, 의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삼위일체 하나님 여긴 말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당연히 이 일도 기념하라고 했으니 이 일도 당연히 기념하며 살게 해라 그 말이거든. 그러면서 이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27절 29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만찬은 단순하게 생각하는 식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범죄는 동기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성만찬은 그냥 식사로 생각하는, 당연히 그냥 먹는 것이라고 생각했, 당연히 배를 채우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파당이 생기고 성만찬을 행하지도 않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자기들의 소견대로 먹고 마시고 그냥 쉽게 여기면서 성만찬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심각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살피는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욕심만 부리고 아직도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내가 행복해야 모든 것이 행복하다고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신을 살펴서 예수님의 죽음이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야 할 뿐이 아닌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경건하지 못한 상태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지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심판을 먹고 마신다는 것으로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성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하기 전에 전주에 모든 교회들은 성찬식이 있습니다라고 광고를 해요. 왜냐하면 이 주간에는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죄가 있는지, 죄가 있다면 미리 다 회개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을 믿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해서 죄가 있으면 미리 해결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참여하십시오라고 미리 광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기를 살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기념하는 거룩한 만찬과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세상의 세속적인 만찬과 분명히 다른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냥 세상에 하는 만찬처럼 쉽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만찬과 다르게 우리에게는 성스러운 만찬이라고 해서 성만찬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만찬을 하면서 술자리가 계속되고 온갖 세속적인 말과 행동이 뒤따르게 돼요. 세상 만찬에서는. 그들의 만찬은 배를 채우기 위한 만찬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심지어 심각한 싸움까지 일어나요. 만찬을 벌려놓고 만찬에 먹다가 이제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심각한 싸움까지 벌어지긴. 그러나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성만찬은 일상적인 식사와 판이하게 구별되는 성만찬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시고 그 만찬에 사용되는 떡과 잔은 그리스도의 몸과 희생의 피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예식은 너무도 중요한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그리고 전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중요하단 말이죠. 또한 이 예식은 계급의 차별이 전혀 없고요. 모든 성도가 균등하기 위하여 자신을 살피고 그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정말 정말 소중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는데 무엇을 담을 것인가라는 이 얘기가 있어서 살펴봤던 이런 내용이었어요. 잘 보세요. 한 스승이 꽃이 가득 담긴 이 바구니를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바구니인가 그랬더니 제자들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꽃바구니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스승이 이번에는 꽃을 다 드러내더니 그 바구니에다 쓰레기를 가득 담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이 바구니는 무슨 바구니인가 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제자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쓰레기 바구니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때 스승이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그래 너희들 말처럼 바구니에 어떤 것을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너희들도 이 바구니처럼 내면에 향기로운 꽃을 담아 놓으면 향기 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야 라고 말씀했다고요. 사람은 우리의 마음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요, 그냥 보통 때는 안 나오다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성질이 이렇게 성격이 탁 드러날 때는 안에 있는 것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깡패들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조금만 자기가 기분 나쁘면 막 입에서 쌍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른을 경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잘 배운 사람은 아무리 성이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됩니다. 그 말은 그 마음속에 이 잘못된 게 잔뜩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참 좋아요. 고급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사고가 나잖아요. 고급차에서 나온 사람이 보면 옷도 비싼 옷을 입었고 목걸이도 금목걸이라고 그 보석을 막 귀에 달고 하는데 자기 성질에 안 맞으면 상대방을 무시하고 내가 누군지 알아! 하고 막 그때부터 말하는 거 보면 이 걸레만 또 못한 것들이 입에서 막 쏟아나오는 거예요. 걸레보다 더 지저분하고 추한 것들이 나와. 아무리 비싼 옷을 거쳐 입었고 좋은 것을 먹고 한 끼에 개인당 수십만 원짜리 밥을 먹는 사람이라고 들어가는 건 좋은 게 들어가는데 나오는 것이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기분 나빴을 때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친구들 사이에, 이웃 사이에 기분 나쁠 때 어떤 것들이 나오던가요? 그 말은 평소에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언어를 통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어떤 내면을 가지고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거울을 비치는 여러분의 얼굴을 잘 보세요. 여러분 내면의 바구니에 무엇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지 보세요. 거울을 보면서 그냥 아이고 여기에 티가 났네, 없던 게 생겼네, 그런 생각만 하지 말고 그 거울을 보면서 내 마음에 티는 없는지, 내 마음에 추한 것은 담겨져 있지 않는지를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성숙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찬은 중요하고 거룩한 예식이기에 자신을 먼저 살피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가장 좋은 것들이 이 예식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핀다는 것은 이 성찬을 속된 자리가 아니라고 말이죠. 주의 대속하신 죽음을 기념하는 진리의 자림을 알고 참여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고 말이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고 예수를 함부로 말하고 성령님을 함부로 말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늘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를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판단하고 막 너무 큰 비판을 하거든. 저 사람 속에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일을 안 믿는 사람일 수 있다고 말. 하나님의 교회에 막 공격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막 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면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잘 안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우습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말을 함부로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끔 우리가 밖에 나가면 너희 부모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우리 부모는 별것도 없어요. 부모를 이렇게 하찮게 여긴다면 늘 그의 심령 속에 부모를 하찮게 여기는 마음, 나는 우월한데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 함부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입에 침을 뱉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자기는 그 부모에게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서 그 부모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욕하고 다니는 거 준다면 자기가 그런 모습으로 자기도 그렇게 산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말해놓고도 자기가 자기 얼굴에 침을 뱉고 있다는 것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지 몰라요. 깡패들에게 예를 들어볼게요. 깡패들이 막 주먹을 휘두르면서 그렇게 남의 걸 막 탁취하면서 그것이 사회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 줄 알겠어요, 그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들인지 뭐. 교회를 함부로 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긍휼의 은혜를, 정말 필요한 우리에게 삶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좋은 은혜를 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그래서 죄악들을 고백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고백해야만이 우리 안에 건강하고 신령한 은혜가 우리 안에 쌓여 있어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신령한 말을 하고 기쁨의 말하고 희망의 말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이에요.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추한 것을 막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고 뭐고 내 기분 나쁘면 관계고 뭐고 필요 없이 막 쏟아내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누가 한다고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요새 SBS 드라마에 악기라는 걸 하더라고요. 아셔요? 언제 넘겨보니까 악기라는 드라마를 요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그런 드라마를 보는 것도 관점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아, 악한 영들이 어떻게 역사하는구나. 그것도 다 보게 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푹 들어와 있으면 세상을 보는 시야가 달라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할 정도로 달라지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나 이런 것 통해서 내가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 안 되니까, 내가 그것이 안 고쳐지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걸 주셨는데 기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런 것이 내 안에서 자꾸 올라와요. 이런 부분들을 자제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도록 치유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이길 능력도 주고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 일을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임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래. 저를 보세요. 이렇게 상처가 나서 이게 여기에 상처가 나가지고 고름이 짜여져 있어요. 아파. 근데 아이고 의사에게 가면 이거 찢으면 어떻게 내 살을 어떻게 찢어 두려워하고 그러면 계속 썩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쉬워요. 의사에게 찾아가면 도려내가지고 뽑아내버리고 거기에 치료해야 돼요. 손톱이 썩어 들어가요. 이거 계속 아프다고 그냥 놔두면 이 몸 전체가 다 썩어. 쉬운 방법은 잘라내버려야 돼. 그러면 더 이상 썩는 것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지 못할 때는 상대방에게, 의사에게 맡겨서라도 내가 내 손을 절단하지 못할 때 의사의 손을 통해서 절단해야만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아까 아침에 우리 김 집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저도 어느 때는 막 올라올 때가 있다고 말했어요. 올라올 때도. 그런데 그것을 뭘로? 주님의 은혜로 다스리기요.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을 끌어내리는데 찬양하면서 내릴 때도 있다고 했어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기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저히 참기 어려운데 도와주세요. 참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견뎌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일을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사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늘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늘 공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을 돌아보고 참여하게 되면 훨씬 더 성숙해 가는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겸손과 봉사의 정신으로 참여하는 성찬에 대합니다. 26절에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정신으로 참여하고 전파하는 삶을 발견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받게 된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그러니까 교만하게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나 외에는 아무도 따라올 자가 없고 내가 아는 것이 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의 제자들은 서로 영광을 얻기 위해서 다툰 적이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겸손하면 성령의 도움으로 큰 은혜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은혜 받았던 모든 인물들은 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들이에요. 사무엘상 이 15장 17절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자기가 촌에서 사는 이 종같이 사는 사람을 하나님 불러다가 왕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만들었더니 갑자기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니까 자신도 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요. 그런데 겸손한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겸손했더니 이 종의 남의 집에 종살이 하던 사람이 총리까지 올라간다는 기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다 말이에요. 겸손한 바울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잘 배우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셔. 그리고 내게 배우면 너도 얼마든지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하고 적은 것에도 만족하고 어떤 일에도 이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과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쳐서 복종하신 분이라고 바울은 빌립보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통해서 참으로 은혜를 받기 원하는 자는 겸손한 심령을 가져야 되는. 또 예수님을 믿고 봉사할 수 있는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고도 봉사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예수 믿으면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녁을 잡수시다가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종인 제자들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의 본을 보이셨다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지극한 겸손과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찬을 합당하게 하려면 봉사의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헌신하고 봉사하신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이웃을 잘 섬기는 사람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잖아요. 세상에는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도 소중히 여김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잘 봐야 돼요. 저도 총회 가서 많은 목사님들 만나다 보니까 별 사람을 다 만나요. 그럴 때 가끔 이제 저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가라고 할 때 저는 저 나름대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던져보고 하면 반응에 따라 이 사람은 내가 사귈 사람이 아니구나 그럼 조금 멀리하고, 정말 말을 던져보고 했더니 그 반응을 보고 저 사람은 좀 사귀어도 되겠구나 하는 사람은 조금 더 사귀고 그래요. 친구라고 막 아무나 사귀고 아무나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잘 섬기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면 나도 섬기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막 주장하는 사람을 친구로 많이 사귀잖아요. 그럼 자꾸 주장하는 사람이 돼. 그와 대화하는 사이에 나도 주장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남의 배려하고 잘 섬기는 친구들을 많이 두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친구와 지내는 사이에 나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친구는 아무나 사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수많은 선배들이, 수많은 선조들이 사람을 사귀면서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경험을 통해서 후배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친구는 아무나 사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이런 얘기에 예화가 있어서 저도 인용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빵 두 봉지라는 조그마한 글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것이에요. 오랜 시간 힘들게 모은 돈으로 빵 가게를 개업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직은 서툴지만 노릇노릇 구워져 나오는 빵을 진열장에 올려놓으면서 빵을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손님이 많은 날은 입가에 미소가 떠날 줄 모르는 그런 사장님이셨어요. 그런 그에게 너무나 사랑스러운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학교에 가기 전에 빵을 챙겨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가장 맛있게 만들어진 빵 2봉지를 가방에 챙겨서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등교시킨 뒤에 빵을 진열하는데 옮겨놓는데 금방 딸이 놓고 간 준비물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멀리 보인 딸의 모습에 그만 쫓아가다가 멀리서 그 딸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서 이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무엇 때문입니까? 아이가 편의점 주변에서 폐지를 수거하는 할머니에게 빵 2봉지를 드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빵을 받은 할머니가 딸 아이를 향해서 익숙한 듯이 감사를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쁜 학생 덕분에 이 할머니가 매일 아침 이렇게 맛있는 빵을 먹게 돼서 정말 고마워. 이런 사실은 아이는 그동안에 매일 아침 아빠에게서 간식으로 받은 빵 2봉지를 폐지를 수거하는 할머니에게 드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다음날부터 딸 아이가 가져갈 빵 2봉지 빵과 함께 할머니께 드릴 빵도 따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남을 위해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 씨앗 하나가 떨어지면 배려심이 자라게 되고 행동으로 나오게 되고 습관이 모여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주변 이웃을 살펴보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보세요. 선행은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글을 쓰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글들을 보면 너무 좋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다라고 해서 자꾸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성찬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는 수많은 사람이 자기만 바라보던 시각이 이웃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성찬에 성숙하게 참여하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삶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진실한 십자가의 사랑은 따뜻한 마음이 되어 주변을 바라보게 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베푸는 자,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자의 삶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고 표현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표현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이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성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만을 바라보던 시각이 주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뀌는 그런 성찬 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특권입니다. 그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정신으로 참여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찬은 반드시 거행되어야 하고 모든 성도가 함께 참석해야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는 자신을 살피고 회개 심령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교회의 화평을 도모하고 주의 몸을 분별하고 참여해야 됩니다. 겸손과 봉사의 정신으로 이 주의 성찬에 참여하고 주의 성찬을 귀하게 여기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한다고 잠시 기도드리십시다.